모세는 어제 본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이 하던 가증한 일, 다시 말해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게 해서도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구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 기슭에 집결했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과 함께 큰 불로 임하셨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도록 강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선지자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지자의 의미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에 벌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텐데 20절을 보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제 마음대로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가증한 것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구별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금방 이루어지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선지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19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주문을 외우는 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게 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도 연결해 보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당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만 성취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대로 예언을 담은 책들을 골라서 성경을 만들었고, 그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해가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했다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하실 것이고, 상황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고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더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그리고 평생의 삶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